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다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한 공과의 제목은 위로이지만 사실상 용서에 더 어울리는 주제죠. 또 어렸을 때 보통 보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싸우기도 싸우는데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 어른 되면 잘 안 싸우나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어렸을 때 갑질에 익숙한 애들, 흔히 말해서 막 저 촉법이에요 막 이렇게 문제 일으켰던 애들이 갑자기 개과천선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이들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우면서 자란다라고 때로는 맞고 오면 부모가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너도 한 대 더 때려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냥 100% 다 부모 싸움 됩니다. 다 어른 싸움이에요. 그냥 곱게 안 넘어가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그 야구계에서는 배제고등학교 문제로 이제 많이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그 문제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가 중요한 건 배제고 애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제고 애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부모가, 학교가, 선배가 얘네들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얘네들이 여러분 SNS를 못합니까? 10대 애들이? 자기네 표현을 못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SNS에 어른들이 올리고 부모가 올리고 다 그래요. 한 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진짜. 근데 어렸을 때 보통 친구들끼리 싸우다 보면 저도 그랬는데 싸우고 좀 학교 가서 좀 지내다 보면 또 다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밥 먹고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싸우면요. 다시는 안 봅니다. 여러분 다시 나이 드셔서 싸운 다음에 다시 뭐 풀고 이랬던 분들 좀 계세요? 한 나이 50 넘어서? 50 넘어가지고 제가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저 좀 쉰이니까 50 넘어가지고 막 진짜 죽을 듯 말뚝 싸웠는데 내가 진짜 그냥 가족 말고 친구 중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앞으로 100년 해로인데 50년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러신 분들 계시나요? 거의 안 그러죠.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물론 젊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열등감 속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형제와 같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이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위로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좀 형제들이랑 이제 태어나면서 출발부터가 좀 다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로부터 아주 힘들고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장남인 루벤, 잘 나갔던 유다도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유일하게 입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옷을 그 자식에게 입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집안일에서 열애라는 거예요. 이선영 집사님께서 이제 다자녀, 물론 다자녀가 둘이지만 셋입니다. 이제 하령이에게 명품으로 그냥 온몸을 다 그냥 입히면 그건 뭐냐면 명품 입고 막 바닥 걸레질하고 쓰레기 막 치우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옷 입고 책 읽고 쉬고 이러고 다른 형제들, 형 누나는 뭐 해야 돼? 그냥 대충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그냥 너희들이 청소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채색옷이 여러분 가진 의미가 이거예요. 얘는 모든 일에서 열애되는 아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물론 이선영 집사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훈육하고 계시죠. 아멘. 게다가 이렇게 이제 편애만 받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치도 없게 어느 날 꿈꾼 것들을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해요. 여기까지 해서 형들이 이제 넘어갔으면 그만한데 또 눈치 없이 다음엔 부모님이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별 11개랑 해와 달도 저의 별에게 절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하니까 형제들이 열이 받을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17세에 질투에 눈이 먼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부모를 떠날래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형제들은 거기서 동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그날부터 요셉은 실질적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형제들도 사실상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젊은데 구릿빛 피부에 얼굴도 잘생겼으니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신뢰를 얻어요. 참 보면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정받는 이러한 모습. 감옥에서도 신뢰를 얻어서 그는 함께 갇힌 왕의 그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복직하게 되면 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의 처세를 생각해서 모른 척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아무도 풀지 못하는 괴이한 꿈을 꾸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이제 요셉이 비로소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나이 30살이에요. 13년간의 길고 긴 고난의 노예 생활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극시 해석해서 7년 대풍년, 7년 대환란 이걸 얘기해서 바로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길 테니 이젠 관장해라 라고 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근데 흉년이 이제 그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덮치자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찾아온 형들을 이젠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놀라운 게 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라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을 포함하여 모두가 다 내려가서 애굽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서 야곱이 죽지만 야곱이 그냥 자신의 시신은 저기 원래 고향에 가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함께 계신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죠.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죽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요셉이 지금 아빠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죄 짓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 안에 상대방에 대한 의도를 삐뚤게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꼼수로 인생을 살면 저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줄 때 호의를 호의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왜 저 사람이 날 지금 놀리는 걸까? 나를 무시하나? 늘 내 마음 안에 비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늘 삐뚤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형제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저렇게 우리들을 잘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고, 아버지 죽으면 잘해줄 게 뭐 있어? 우리를 팔았고 13년간 진짜 개고생시켰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를 가만둘까? 나와 분명히 나의 모든 가족들을 죽거나 똑같이 노예로 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생에서 늘 눈치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를 주신 의도가 뭘까?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눈치만 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눈치만 봐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적었으니 예수님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잘 보살펴라 라고 얘기했던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물론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일 겁니다. 거짓말인데 무서우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만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썼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치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신앙이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선의를 계속 의심하게 돼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은 위치에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려야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그들에게 위로의 열매로 세워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마저도 오해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눈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꼼수라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